에스겔 32장까지 읽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여름의 계절은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벌써 9월을 맞이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우리의 삶에도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어지고 좋은 풍성한 그러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 핏값으로 사신 주의 것, 주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지만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사랑의 표시고 더 좋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애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합니다. 복주고 잘되게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늘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하지 아니하면 요셉의 꿈은 요원한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컨셉 속에,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속에 요셉은 팔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돼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모진 고난의 세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가 꿈이 이루어져도 그 꿈을 멋있게 펼쳐나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냥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형제들과 늘 티격태격하면서 형들에게 그냥 손가락질만 받던 상태에서는 꿈이 이루어져도 꿈을 잘 펼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나되게 하는 훈련,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 있는데 그 안에 환난도 역경도 고난도 어려움도 여러 가지 육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과정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걸 늘 우리는 기억하고 좀 더 지금보다 나은 내일, 지난달보다 나은 이번 달, 이번 달보다 나은 다음 달, 금년보다 나은 내년을 향해서 도전해 가며 기도해 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성경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 여름이었다고 한다면 그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땡볕이 내려쬐는 뜨거운 시절이 없으면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곡식이 자라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것은 반드시 뜨거운 햇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아침 이슬이 있어야 곡식이 익어가게 됩니다. 가을에도 그래서 아침 저녁은 서늘하지만 낮에는 뜨거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낮에 뜨거운 햇볕이 있어야 곡식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쭉정이 되고 말아요. 우리에게 뜨거운 시절이 있어요. 좀 이 햇볕은 안 비쳤으면 하는 때가 있어요. 이 비는 좀 안 내렸으면 하는 때가 있다고요. 그때가 우리 인생에게는 환난과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때입니다. 에스겔에서 나오는 지금 여러 이방들, 특별히 강대국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로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데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국물도 없어요. 다 그들을 멸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지 이방에게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고 힘을 내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요, 그 가는 길이 어디 왕의 길이에요. 매일 왕이자 장인인 사울에게 그 죽음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 수없이 죽음의 그러한 고비를 벗어나는 걸 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미친놈 노릇을 합니까? 침을 줄줄 흘려 안 죽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살아있어야 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비참한 지경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좋고 형통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날만 있지 않잖아요. 원치 아니하는 미친 짓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정말 깊은 늪에 빠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능히 그것에서도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름이 있어야 가을이 있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30여 년 동안 그런 세월의 과정이 다 있었습니다. 교회를 막아서 그저 그냥 그게 사는 삶이겠습니까? 방 한 칸에서 세 식구가 그렇게 살아요. 또 사택이라고 마련한 것이 지하에 물 나는 곳에 그렇게 살다. 또 식물이나 사는 비닐하우스 속에서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10년 이상을 그 속에서도 살아요. 이제 집 같은 집에서 사네요. 하루아침에 금수저로 다 태어나면 좋겠지만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고 꼭 필요한 도구로, 연장으로, 그릇으로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내심, 이러한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한 고비를 넘기고 장애물을 걷어내면서 도전해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9월에 좋은 일들, 승리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잘 열어주시도록,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어 달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지금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었겠습니까? 민주화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민주화된 것만 해도. 군합발에 지팔 비지 않고 그런 시절이 다 지나갔더니 이제 또 이런 잘 살게 되었다고 하더니 또 이런 시절이 오는 거예요. 다 고비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고요. 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30장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하고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도 애굽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잘 종살이라, 비록 종살이지만 살게 하셨던 나라라 많이 봐주시는 줄 알았더니 이제 애굽의 교만을 꺾으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2절 3절 같이 읽어요. 3절 그날이 가깝도다 구름에 덮일 날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라. 그날이 가까워진다. 그날은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의 그 날이 점점 가까워 온다는 것입니다. 4절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일 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열릴 것이요. 애굽은 큰 나라고 구수는 그 밑에 좀 작은 나라. 구수는 요즘 에티오피아입니다. 일찍이 거기에 복음이 이제 들어갔는데요. 이 에티오피아도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애굽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에티오피아도 구수도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 구수와 5절입니다.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메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애굽도 이제는 다 멸망하리라. 애굽도 무너지리라. 영원한 견고한 성읍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사람이, 살아갈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애굽은 지금도 대부분 다 사막입니다. 그 나일강 주변에만 비옥한 땅덩어리가 있지 대부분 다 사막화되었습니다. 옥토도요, 비옥한 땅도 3년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돼. 비를. 그래야만 곡식이 자랄 수 있고요.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주셔야 돼. 은비를 주셔야 돼. 은혜의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비를 주셔야 돼요? 필요한 비가 있어요. 소낙비를 주셔야 돼. 장맛비. 이른 비와 늦은 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소낙비와 장맛비가 있어야 거기에 영양분이 초목들에게 주어야 할, 섭취해야 될 영양분이 거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슬, 아침 이슬이 필요해요. 그래야 곡식이 연글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다은이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은혜. 그 이름을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 졌는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요, 여러모로 했는데 햇볕은 없으면은 다 죽습니다. 햇볕이. 주님이 빛인데요. 그래서 햇볕이 비쳐야 돼요. 햇볕이 안 비치면 다 어둠의 세력, 어둠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곡식도 어둠의 세계 같다는 금방 다 죽습니다. 햇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빛과 함께 또 비와 함께 하나님이 계속 이게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름도 주시고 장마도 주시고 또 겨울에 쉬었다가 봄이 돼서 싹이 나게 하시고, 이게 다 원리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아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뭐 1년에 사모작해서 맨날 농사지어서 그거 해가지고 뭐 그렇게 살면 또 뭐 하는 거예요? 열대지방을 사모작하잖아요.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가. 맨날 덥기나 하지. 열대지방이 좋다고 거기는 선호를 하고. 그런데 뭐 거기 뭐 눈이 와서 얼음판 스키장을 보겠습니까?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계절 경험을 다 해. 비록 옷값은 좀 많이 들어가겠지. 열대지방에 살면 뭐 그냥 뭐 반소매마 이런 거나 하나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사계절 옷이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건 그렇지만 다 향유하면서 누리며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그러냐. 금수강산. 너무 좋은 나라잖아요. 우리가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북녘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억압 속에서 아이고 많이 일본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천 가지의 잡신 속에서 일본이 기독교가 뭐 그냥 뭐 1%, 2% 그리고 복음이 그냥 복음을 잘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아주. 이거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10절 가겠습니다.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강포한 자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치시겠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잖아요. 또 바벨론을 들어서 이번에 또 애굽도 치신다.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12절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녹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아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19절 가겠습니다. 19절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애굽을 심판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과연 여기에 계시는군요. 코람되어 하나님이 내 면전에 내 앞에 계시다. 이러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우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21절 가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23절 같이 읽을게요.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다 해쳐버리겠다. 이제는 힘을 쓸 수 없게 하리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31장 가겠습니다. 31장 10절 가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지요. 이게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누가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뭐 교만하고 날뛰고 그래도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부요함이 있고 잘 나가게 되면은요, 우쭐해지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 나라들이 또 받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부요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 중에 겸손함이 있다. 그러면 정말 괜찮은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시거든요. 다윗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11절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으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게. 32절 가겠습니다. 32장. 애굽을 악어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애굽이 힘이 센지.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애굽을 악어로 비유해서 이 그 강에서 민물에서 가장 그 강한 놈이 악어잖아요. 악어. 예. 악어에 한번 뭐 잡히면은 끝나는 거죠. 그거는. 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4절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여 배부르게 하리로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살두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서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아멘. 그렇게 악어와 같이 힘이 센 세력으로 군림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를 다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팔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합니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아멘. 아수르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미드바사가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자리하게 되죠. 애굽도 하나님이 멸망시키리라. 애굽은 아직도 이제 존재하고 있지만 그 세력이 아주 미약하고 애굽은요, 이집트는 지금 너무 못 삽니다. 성지순례 가보면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집을 짓는데 집도 짓다가 만 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그냥 아들이 자식이 하나 나면 1층을 짓는데요. 또 하나 나면 2층을 짓고 그러니까 완성해서 뭐 아름답게 뭘 하리라 이런 개념이 없어.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짓다가 마른 집이 허다해요. 그리고 수많은 독재자들이 일어나서 수시로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그 엄청난 권좌에서 권세를 누리고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들
박물관에 보면은 그 문화가, 그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고 그렇게 놓아두셨거든요.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나라들 다 잠잠하게 다 물러가게 하셨거든요. 아무리 아베가 큰 소리를 쳐도 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중국의 시진핑이가 등소평 이후로 자기가 권좌를 잡고 그러한 업적을 남기겠다고 지금 다 모든 것을 막고 있지만 그 세력도 이제 얼마 못 갑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다 활동을 거의 못하고 추방시켜가지고요. 얼마 있지 않대. 삼작교회라고 하는 건 정부가 인정해 놓은 교회인데도 그 삼작교회까지 십자가 다 내리게 하고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권세도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점점 악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다 모든 것 다 잠잠케 하시며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9월 한 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9월을 출발하며 어제는 9월 첫 주일로 지냈습니다. 오늘 9월 2일 월요일 하나님 이 가을의 문턱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 많이 있게 하시고 혹시 원수들이 대적들이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 그렇게 나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며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임을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